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을 안다고 증언하면 당신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머무릅니다. 이 말씀이 왠지 박해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어 사도로 삼으신 다음 파견하시기에 앞서 하신 파견 설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견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히 박해를 받을 것을 상정하고 하신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았고 박해의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떠올리게 만들었는데 박해의 상황에서 몰래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어두운데 귓속말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신 것 같았으며 언젠가 밝은 데서 신앙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박해받는 신앙인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 같다고 할까요? 어쨌든 저는 복음 속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로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에 시선이 더욱 가게 됐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것에 시선이 간 것이지요.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형식의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에 걸쳐서 500번 이상 나오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인 당신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에서 두려움 또한 근심을 하지 말라고 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치 이 두려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명령이니까요. 권고가 아니라. 사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것을 두고 정말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어떤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들이 앞에 오면은 그것들은 두려워하지 마 하고 끊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것도 그러한 일환이 아닐까 합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은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영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각종 죄만 늘어갑니다.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고 두려워해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서 주님께서 안 계신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른 신부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주제로 두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신부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 원인 중 하나가 이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 같다고 하시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잘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형식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움은 이 성령의 은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요. 성령의 7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잖아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하느님 마음 상할까 두려워 기도하고 선행을 하며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느낌부터가 다르지요. 또한 하느님이 두려워 행동가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우님들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함께 계신 주님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교우님들께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인지 하느님인지 잘 성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드러나서는 안 되는 과거의 일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지는 않는지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떠오른다면 얼른 그 두려움을 주님께 바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우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은사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부디 교우님들께서 걷는 신앙의 여정이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은총을 얻는 것이기를, 또한 하느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